합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시고요. 예. 자,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냥 숨어 계시거나 하늘 위에 계셔서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다는 거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더 배워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든 그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 음성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은 사실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나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1번, 2번. 1번, 하나님이 안 찾아오셔서 못 만난다. 2번, 우리가 딴짓하고 있으니까 못 본다. 1번, 2번. 예? 2번 아니냐는 말이에요. 2번이요. 2번. 하나님이 안 오셔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아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딴짓하고 있고 딴 데 바라보면서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야곱은 그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냐고요. 그런데도 오늘 비로소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때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런데요, 그때라도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깨닫고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오늘 그거 배워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하면요,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느냐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요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느냐는 말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게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나오면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려고 준비할 때에 준비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들리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음성 들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13절,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립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 말은 뭐예요? 또 너의 하나님이야. 또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듣는 게 우리에게 은혜라고요. 예. 이 말씀. 또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었었는가 하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이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전성 그 속담에 보면요, 이건 무슨, 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거기 밑에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러 천사들이 내려오느라고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야,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감격하죠. 나를 보셨습니까? 감격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어떻게 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왜 오르락내리락?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이에요. 전승이에요. 신화라는 말이죠. 어떤 신화요? 그 밑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여호와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들을 때 야곱이 그 가슴이 얼마나 뿌듯하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에게도 그 말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나 너의 하나님이야. 너 내 아들이야. 와우. 이 말 한마디면 끝!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마지막,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라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대요. 지금 야곱은 어떤 형편이에요? 형한테 사기치고 형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도망가면서 그것도 이제 동네로 도망다니지 못하고 들킬까 봐요.
광야로 산길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자다가 그러는 거죠. 이 땅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요, 14절 또 어떤 약속하세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내 후손이 번성할 거야. 아멘 좀 해요. 내 후손이 번성할 거야.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네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네 후손도 번성하게 될 거야. 아멘. 또요, 퍼져나갈지며 14절 뒷부분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불러내시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네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거야. 아멘.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 듣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3절, 14절, 15절 다 은혜가 되지만 저는 15절이 특별히 더 은혜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 들려주세요.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글자로 줄이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임마누엘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어떤 형편이라고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할아버지의 고향이라고는 하지만은, 어머니의 고향이라고 하지만은 거기 자기가 가본 적도 없는데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누가 나와 함께 이 광야에서?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아요. 그냥 혈혈단신 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아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는 친히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지 않느냐고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 들어가셔서, 홀로 광야에 들어가셔서 그 광야의 외로움과 그 광야의 고독과 그 광야의 추위와 그 광야의 짐승들과 그 광야의 위험을 다 당하셨다는 말이죠. 그것만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금식까지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거 우리가 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드럼풍어리 몇 년인데, 예? 드럼풍어리 몇 년이에요? 알죠?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드럼풍얼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달라요. 이거 두 개 달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음성 들어서 그 음성 들어서 깨달으면요, 그 음성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질 거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요. 알기는 알아요. 듣기는 들어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인 생각대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돌을 굴려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여, 이 나사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이건요, 하나님이 오셔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살아야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웃기고 계시네. 이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왜요? 현실적인 지혜가, 현실적인 판단이 우리를 가로막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현실이 커요? 하나님의 말씀이 커요? 대답들을 안 해요. 그럼 우리의 현실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예? 뭐냐는 말이죠, 도대체가. 우리 알아요.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시고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는 것도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현실에 근거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매여서 사는 건 아니냐는 말이죠. 왜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현실이 더 크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넘어서는 거는요, 제발 들은 풍월로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렵지 않았나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어요? 형이 두려웠죠. 형은 어려서부터 두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덩치도 야곱보다 훨씬 더 컸고요. 힘도 훨씬 더 셌고요. 에서에 비하면 야곱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요. 무서웠어요. 그 형한테 사기치고 난 다음에는 형이 죽일까 봐 무서웠고요. 지금 이제 광야로 도망 나와서 보니까 이 광야의 추위가 두렵고 짐승들이 두렵고 이 가는 길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렵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상황이 두려워요.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탁 만나고 보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런데 저는 두렵다고 표현하지만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고, 이거는 한마디로 세상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일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경외일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같이 설명을 하지만 공포와 경외는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제는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을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발걸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팽개치고 사는 건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면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질서대로 삽니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 세상이죠. 세상의 사람들이고요. 세상의 형편, 세상의 상황들이에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만나면 그때 비로소 두려워져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는 줄을 알지만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군대에 이등병이, 사병이 별 4개짜리 대장을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예? 여러분들, 이등병이요, 대장을 별 4개를 볼 일이 없어요. 군대를 안 갔다 오셨으니까 잘 모르죠?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 근데 그 별 4개짜리가 딱 내 눈앞에 나타나면요, 그때는요, 엄청 두려워지죠? 왜 두려워져요? 하늘 같은 우리 고참들이 벌벌 떨고, 우리 소대장도 벌벌 떨고, 중대장도 대대장도 연대장도 벌벌 떨고 있어. 그러고 나서 보면요,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농담 따먹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 가지고 농담 따먹게 해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그거 못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요, 예? 성령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인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도 체험하지 못하면요,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또 어떤 두려움이에요? 자,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만날 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예. 하나님을 만날 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임할 때 어떻게 하게 될까요?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뭐 했다는 말이에요? 예? 2글자로 줄이면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우냐 하나님이 두려우냐 이 문제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31장, 35장 거기 가면요 야곱이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그렇게 살다가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들이 쭉 그려져요. 예. 하나님을 만나면 돌아와요.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요즘 수련회 기간이에요. 수련회 기간인데 요즘 수련회 못해요. 아니 수련회 못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해요.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세대가 벌써 지나간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지 제 머리로는 온라인 수련회라는 게 이게 감이 잘 안 잡혀. 여러분들은 감이 잡혀요? 모름지기 수련회라 하면 어디 가가지고 같이 부대 끼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게임하고 놀고 그러다가 저녁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먹기 쉬울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수련회인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온라인으로도 잘 한대요. 한다고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믿어요.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감이 탁 잡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감이 잡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건 뭐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쩌면요 이 세상 살면서 또 우리가 하란에 가서 방황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베델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드럼풍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요 한번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요? 어쩌면 야곱은 그 외산촌 집에 가 있으면서도 거기서도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15절 가운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또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에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살 때에도 그때에도 야곱의 마음 속에서는 나는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 내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집, 내가 돌아가야 될 베델, 그거 가슴에 품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시금 기억났을 것이고 다시금 나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사람이야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지 않았겠느냐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또 우리들 자신도 다시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가슴으로 듣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다시금 베델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베델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